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부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래서 전 나라 전체가,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사의 반란으로 인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로보암의 가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에게 보내죠. 그런데 이미 그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4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 앞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데, 9절에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답이 지금 왕이 되었지만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짧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여로보암 가문의 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나답입니다. 나답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나답도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에 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나답이 아버지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 짧은 생애를 살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왕위가 2년 만에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망시키는데 바사라고 하는 이 인물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답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답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집안은 집안 전체를 멸절시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그 27절에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그를 모반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러면 바사는 제대로 통치를 했을까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바사도 반란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이 가문을 멸절시키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사라고 하는 인물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약속대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에 보면은 모반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었냐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정신이 그쪽에 완전히 쏠려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지금 이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그곳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냥 왕위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특히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뭡니까? 뭐예요?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로보암이나 나답의 어떤 이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문 자체가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27절 모바나의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왕이 됐으니까 됐다. 여러분,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항상 내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세력이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높은 자리에 있고 그들이 지금 번영을 누리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나답도 여로보암도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사도 비록 왕이 됐지만 내일이 보장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사도 반란을 통해서 지금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섭게 지금 처리를 하는데 29절 보세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건 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천년만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반란을 했든 뭐가 됐든 왕이 됐잖아요. 그럼 왕이 됐으면 짧게 하고 싶을까요? 길게 하고 싶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길게 하고 싶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길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나를 위협하는 것은 그들 이 여로보암이나 나답과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은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그랬어요. 다 멸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완벽하잖아요. 다 죽였으니까 이제는 나는 천년 만년 뭐 할 것 같아요? 왕으로서 누리고 싶은 거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장해 줍니까?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없다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고 그들이 잘 되고 번영을 누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다, 내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사도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흔히 정적을 제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청산? 이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돼. 사실은. 왜? 우리 같은 동족인데 무슨 적폐입니까? 왜 적이냐고, 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우리의 적은 어디예요? 요즘 북한이 적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적이 돼버렸어.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됐든지. 이분은 그걸 안 했거든요. 다 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로 바다에 수상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 품으셨어요. 저는 이런 멋진 분이 좀 우리나라에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통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좀 불안하지 않는 나라를 좀 만드는, 본인도 불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정치를 하는 멋진 사람. 나는 그분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해요.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바사가 다 죽이고, 그러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는 끝났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요, 반드시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개미 있잖아요. 개미 30%는 일 않는 개미래요. 그런데 그 개미를 다 없애버리면 다 일개미만 있어야 되잖아요. 또 조금 지나면 30% 또 생긴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사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앞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아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다 멸절한다, 멸망한다 한 그대로 이 바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바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한 것처럼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뭐 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그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보세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이 이제 처음부터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릴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연스럽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백성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왕이 그렇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아니요. 따라간 사람도,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공범이잖아요. 공범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뭐예요? 같은 공범이에요. 같은 공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등 뒤로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만 범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죄를 모든 백성들도 짓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지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지만 같은 선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을 뭐 했어요? 버렸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선택했어요?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망하는 길로, 지금 망한 길로 선택한 거죠. 이게 왕이 잘못됐으면 백성들이 왕이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왕이 잘못됐는데 그 길을 백성들이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에게는 왜 내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오직 누구만이 보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보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뭐 했어요?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만들었고, 그렇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뒤에 버려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택받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선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오늘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게 되면 그 삶은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냐고 비참한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답은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냥 오늘 블레셋하고 기쁘던 그 전쟁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적에 기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중에 역대상하로 가게 되면 그 왕들에 대해서 쭉 그래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나답에 대해서는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한마디도 없어요. 왜? 한 게 있어야 기록하죠. 2년 동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없다니까요. 지금 나답은 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31절 2절은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했니?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바하사도 결국은 반란에 의해서 이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